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제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꼭 20년 전입니다. 2003년도 2월 1일 미국의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공중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1월 16일에 우주로 쏘아올린 이 콜럼비아호가 28번째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던 도중에 텍사스 상공에서 폭발한 겁니다. 콜럼비아호 선장 릭 허스밴드라고 하는 사람과 또 7명의 승무원들이 릭 허스밴드를 포함해서 7명의 승무원들이 사망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왼쪽 두 번째 사람이 릭 허스밴드 선장입니다. 이 릭 허스밴드는 참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매일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임무를 위해서 콜럼비아호를 타기 전에 이 릭 허스밴드가 두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고 갔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 17일 동안 이 비디오 테이프를 매일 아침에 봐라. 그러고 주고 간 거예요. 그 비디오는 어떠한 그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그 동화 이런 비디오가 아니라 예배 비디오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17일 동안 내가 가정 예배를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니까 미리 녹화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없어도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준 겁니다. 욥이 자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이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지 않을까 그런 염려함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참 많은 정성을 기울였던 사람이다. 자녀들의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비디오 테이프가 이 릭 허스밴드가 자녀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이 되고 말았죠. 생전에 릭 허스밴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우주 비행사로서 삶을 마친다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을 희생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무척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아내 이블린에게 좋은 남편, 나의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가 우주로 나가기 전에 자기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지를 미리 써두었죠. 이런 특수임무를 하는 사람들, 생과사의 경계를 넘는 사람들은 편지를 남겨두잖아요. 유서처럼 편지를 남겨둡니다. 그 편지에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하는 말을 쭉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의 말을 적었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적인 삶, 정말 대단하고 정말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릭 허스밴드가 콜럼비아호가 마지막 임무를 위해서 사실상 마지막 임무가 되어버린 거죠. 1월 16일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을 모아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대요. 자기 혼자 기도했겠죠. 임무를 이제 가기 전에 자기 혼자 기도했겠죠. 우리도 아침에 이제 홀로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또 하나님한테 이제 홀로 기도하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할 테니 모두 모이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릭 허스번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승무원들을 모아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비행이 마지막 비행이 된 거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승무원들과 함께 기도할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생각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까. 이 승무원들과 함께 주님에게 기도하자.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까. 생애 마지막 비행을 떠나기 전에 함께 기도하자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한 후에 콜롬비아호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한 거죠. 기도를 하고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자기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선다면은 생의 마지막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줄 모르겠지만은 그 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게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리 허스번드가 자녀들에게 예배 비디오를 남겨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들과 예배하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그만큼 줄었을 거예요. 승무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안 줍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사탄은 절대로 한 사람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 절대로 주지 않아요. 누군가의 영혼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품을 마음이 들면은 기도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즉시 기도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그 기도의 순간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 안타까움이야말로 그 후회야말로 가장 큰 후회가 될 겁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요 짧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릭 허스번드는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가 할지라도 콜롬비아호가 폭발할 것을 예상을 하고 기도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임무 수행을 위해서 28번째 비행을 떠납니다. 저 우주 공간에서 임무를 다 마치고 귀환을 하게 될 때에 대기권에서 이 콜롬비아호가 폭발할 겁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 비행의 안전을 위해서,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무사하게 귀환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우리의 비행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면 그때에 내가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비행하는 그들의 영혼을 품고 주님, 이 영혼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하는 거냐?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사랑하고 그리워한다. 너희 무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먼 곳에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내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있지만은, 너희를 만날 수 없지만은, 내 이 안에는 너희가 다 들어있다. 정말 내 사모한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이야 4절에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바울의 마음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늘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비록 자기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자유가 없지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바울의 마음, 진심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성도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이 안에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교회를 사모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죠. 그 기도가 9절이야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총 4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첫 번째는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면은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모든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을 안다는 겁니다. 신학자처럼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요. 내가 표현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아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 그거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을 대한 사랑, 교회를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거를 깨닫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사도 요한이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이야 8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이 일생을 거쳐서 깨달은 지식과 총명입니다. 바울도 비슷하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로마서 8장 38절이야 39절에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싶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정말 확신하노니, 난 굳게 믿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가 나를 두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 무엇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 역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 거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분별력인 것 같아요. 제가 돌아봐도 그렇고 또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야, 참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 분별력이 없어서, 분별력이 잘못돼서 큰 일을 그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참 똑똑한데, 참 능력이 있는데,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판단을 그르쳐서, 분별력이 잘못돼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 지식은 자기한테 독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도요, 돈을 쓰는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 돈 헛된 겁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죠.
낭비합니다. 권력자가 분별력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또 그 조직,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분별력은 중요하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별력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기도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른 가치 판단의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바른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영적인 판단이죠. 가치의 기준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의 기준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의 바탕을 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둔 것,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또 내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 진리와 거짓,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시험에 들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지를 못해요. 차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고 내 능력이 감당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 그때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왼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왼쪽에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볼 때 이게 나한테는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좋은 일인데 정말 하나님께도 좋은 일인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는데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사인하실 일인가? 내게는 기쁜 소식인데 정말 하나님께도 이것이 기쁜 소식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삶, 이것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길을 다 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고요. 종말론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입니다. 내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실족함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산다면요, 그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삶을 그런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의 근심이 아니라면은 복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된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진실함과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고 하는 거는요, 순수하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범죄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도는 목사의 기도이기도 하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어디가 더 중심이 되느냐, 어디에 더 마음이 가느냐, 영혼의 마음이 더 가요. 영혼의 마음이 더 가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도우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 길을 올바르게 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좀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요셉처럼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요셉의 시련은요, 사람으로 인한 시련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배신했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상처들이, 그러한 그 일들이 거듭거듭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음의 상처만큼 크고 치료하기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잊어버렸다가도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마음의 상처 아닙니까? 또 욥처럼 재산상의 손해를 정말 눈뜨고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련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잘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면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런 삶,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맺는 열매, 의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보다 다른 열매를 더 좋아합니다. 다른 열매를 더 맺고 싶어 해요. 다른 열매를 더 추구합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어야 될 진정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는요,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요,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는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의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해서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인 겁니다. 이 생명의 열매가, 이 거룩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모하면서 정말 교회를 가슴에 품고 성도들을 하나하나 정말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실 때, 문득 생각나게 하실 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서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켄터키 주에요, 윌모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생 한 2,000명 정도인 에즈버리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에서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학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24시간 동안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 있는 그 예배실에서 기도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시작된 대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제 에즈버리 대학교를 넘어서 미국의 다른 대학으로 또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하라고 강제해서가 아니에요. 에즈버리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체프를 드려요. 제발 이 체프에서 참여해라. 제발 우리 좀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찬양하자. 그렇게 막 강요한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를 마쳤던 2월 8일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그 대학생들의 영혼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우리가 찬송해야 되겠다.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있고 찬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이 대학생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1907년의 평양대유부흥 때처럼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시작된 이 기도와 찬송이요, 엘러바마주에 있는 샌포드 대학에, 그리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시더빌 대학에, 테네시주에 있는 리 대학으로 이렇게 계속 정말 이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에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이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즈버리 부흥이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불길이 어디까지 번져갈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적어도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와 찬송의 맛을 알고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심을 알고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 압니다. 우리 성수교회에도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 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것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의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에는요, 뒤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에 릭 허스번드 콜롬비아호 선장이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 모여서 기도했던 에즈버리 대학의 학생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엎드릴 때에, 사모함으로 엎드릴 때에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우리 성수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서로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진실로 내 영이 부흥하고 내 삶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